이제 마지막입니다. 잠깐만. 마지막 여러분 5일째인데 길죠? 예. 오늘도 역시 7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첫날 도대체 오직 예수가 뭐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이 된단 말인가? 오직 예수는 어떨 때 능력이 되냐면 오늘 찬양했지만 내 평생에 가는 길, 정말 내 평생에 내가 정말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Why me? 내가 뭐가 잘못됐길래? 믿으라는 예수 잘 믿고 믿으라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이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모든 것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할 그때에 여지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풍파와 낭만과 절망은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있었고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오직 예수는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죄사함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축복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심으로 저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시작한 우리가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저것을 살아내야 하는가 여간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후련하게 깨달아지고 이제는 정말 구약의 인물이 살아갔던 그 야곱처럼 그 다윗처럼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 신약에서 살아갔던 그 저 인물들을 한 두어 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능히 오직 예수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확신과 또한 능력과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재방송이 아니라 라이브입니다. 라이브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프로그램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오직 예수의 현장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오직 예수로 인생의 정점을 찍으신 그런 기념비가 되시는 그런 2019년 오직 예수의 신년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수련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건 그냥 제가 어저께 한 거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리한 거예요 제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신부로서 연합되어 있는 삶을 시작을 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내 삶을 따라감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에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한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평안과 희락과 참 의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 우리 주님과의 그 오직 예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의로움을 받았다고 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혼동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게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내가 선포하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ure.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사람이 낫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되었다. 벌레가 나비가 된 것처럼. 여러분 같은 종류지만 완전히 이걸 갖다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그 변화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벌레 거기서 뇌 거기서 완전히 나비로 변한 거예요. 여기서 쓴 단어가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나비가 돼 있는 데까지 중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속으로 삶이 그렇게 누려지지 않을 때 이럴 때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도 위로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제 그렇게 살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도 고백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입니까? 내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가 않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그런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현재 삶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 이러지? 여기서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서 머물면 여기서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신앙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 로마서는 이걸 갖다 이렇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악으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니, 로마서 1장에서 5장은 벌써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5장 12절부터 7장까지는 내 안에 있는 죄인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죄 사함 받았다며. 아니, 유월절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며. 근데 홍해라는 게 갈려 있고 이 뒤에서 바로가 쫓아, 이런 아주 완전히 인생에 딱스딱이 된 것 같은 느낌? 갈 수도 올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내 믿음 생활이 답답할 그때, 이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다. 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인생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 안에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내가 구원받은 자녀답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럴 때 굉장히 우리가 혼동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나? 여기라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왜? 여기시지 않아요. 나는 자꾸 죄인 같거든. 근데 이 자리는 누구냐면, 이 자리는 벌써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다가 말이죠, 여기에 거의 많이 걸려 있어요. 이럴 때 여호와 증인이나 구원파가 슬쩍 와갖고 당신 구원받을 사람은 그냥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약해지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어? 아니, 요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좀 구원은 받은 것 같았는데 내가 삶을 보면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나간다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 여겨야 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나고 7절에 나는 어떡하지? 이럴 그때 8장 1절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지금도 너희를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너를 해방했으니까 지금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사 죄를 정하사 그 믿는 모든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였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죄에 싸워서 이길 수 없단 말이죠. 죄를 갖다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죄랑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랑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죄성이 완전히 말소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 투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영의 일을, 육신을 따라 하는 자에게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을 따라 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도 육신을 따라 할 수가 있다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초이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오직 예수, 이것이 바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길지어라 해방. 영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지금도 안 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게 지난주.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은 너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고 같이 성령을 따라 살아라. 영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이라는 구약이죠.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중요한 게 육신은 다윗의 혈통, 그래서 다윗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십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첫째, 시몬은 주님을 만납니다. 원래 시몬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를 따라다니다가 예수께서 그것을 보면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그들이 누굽니까? 따르다 안드레와 지금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와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이 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다. 시몬 베드로는 침례 요한을 따라가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는데 침례 요한이 얼마나 제자 훈련을 잘했는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게 만들어. 참 기가 막힌 리더십이 기가 막힌 거예요. 침례 요한이 잘못하면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침례 요한만, 나는 오직 침례 요한이 있죠, 오직 예수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잘해야 돼요. 오직 목사 이러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목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를 외치게 하는 거지 오직 목사 외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휘청휘청해도 오직 예수를 부르짖으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건 뭐 나중에 얘기고. 저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하되, 시몬 그 안드레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찾아 말해, 형인지는 나 메시아 만났어. 메시아가 누구야?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되게 중요하죠.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빨리 와봐. 왜 이렇게 오늘따라 호들갑이야? 그래 가자. 딱 가보니까 메시아라고? 아니 무슨 여기서 저기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듣기 싫어. 빨리 와봐. 간 거지.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예, 시몬이에요. I'm Simon. 장차 개발해라. 세파스. 뭡니까? 베드로다. 개발은 아람어고 베드로는 똑같은 의미의 그리거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아람어가 쓰였죠. 시리아 아람어가 유행했죠. 그 세파스라는 것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리고로 베드로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만나자마자 남의 이를 함부로 바꾸세요. 아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왜 예수님께서 바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내가 뭐 이름이 안 좋다고 컴플레인한 것도 아닌데, 아니 왜 주님께서 날 보더니 갑자기 개바라고 바꿔? 장차. 근데 지금은 개바가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저는 여기 장차라는 거야. 장차. 지금 이 장차라는 건 지금은 아니야. 내가 너 이름은 네가 네 이름이 개바라 하리라. 지금 개바라고 부르지 마. 지금은 시몬이야.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장차 개바로 너를 인도하리라. 너를 베드로로 인도하리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까지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이제 시몬은 베드로가 되기까지 철저하게 오직 예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이것을 함께 오늘 묵상하기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번쩍 뛰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경험하는 모먼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열심히 고기를 잡아요. 근데 한 마리를 잡지 못해요. 오직 열심.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고기 잡아갖고 배에다가 고기를 꽉 채우려고. 이것은 뭐 예수를 보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바로 밑에 있는 거지 뭐 오직 예수도 아니야. 이건 이 단계는. 이건 뭐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세요. 아직도 예수가 선생님인 수준입니다. 그래 아직 뭐 예수를 만난 건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죠? 아직 시몬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시몬에게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오직 예수가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을 지금 수련을 해서 오직 예수를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저 시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십니다. 가셔갖고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대중에게 막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복음을 전하시다가 계속해서 주님의 시선은 어디로 가냐면 저쪽에 저기 지쳐 있는 그 시몬 베드로라는 그쪽에 지금 관심이 가게 했어요. 주님이 아무리 막 사람이 막 너무 많고 그래도 뽕나무에 삭개오가 보이는 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데스퍼레트한 사람. 오늘도 예수 때문에 인생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오직 예수를 갈급하고 있는 그 갈급함이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오늘도 찾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구석에서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지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시선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 안에 삭개오를 찾고 계시고 그 안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시몬을 찾고 계시다. 여러분이 만약 그분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시선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서 살짝 보려고 하더라도 주님은 아세요. 삭개오에 내려가라. 내가 따로 나 같은 사람 누가 내 손을 만졌냐? 내 옷자락을 누가 만졌냐? 이렇게 많은 대중 가운데 내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있단 말이다. 12년 동안 이유 모를 피를 흘리고 있는 혈류증. 난 누군지 모르지만 그 여인 누구야? 그 가난한 그 마음 가난한 나를 그렇게 오직 예수를 찾으려는 그 여자 누구야? 이유 모를 인생의 이유 모를 혈류병. 그의 근원도 몰라요. 시작도 몰라요. 원인도 모를 그때 오직 예수의 그 옷자락을 데스프레하게 잡으려는 그 오직 예수, 그것은 주님은 가장 이 시대에 민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그냥 캐주얼하게 온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니까 와서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인생 가운데 내가 이분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 내가 이 성의 이 사람 이분을 이 예수를 내가 만나지 못하면 이 예수를 내가 오직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어. 나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것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아무리 해도 대답이 없는 그때에 오늘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여러분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아무것도 잡은 게 없는 거예요. 배를 띄우라고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배에다가 고기를 잔뜩 채워야 할 그 배, 텅텅 비어있는 그 배 안에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여기 너 배는 고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야 함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발을 묶어놓고서, 왜냐하면 배를 띄워야지 못 갈 거 아니야. 어느 어부치고 배를 갖다 띄워놓고 집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안 들어오거든요. 왜?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어떨 때는요. 그래서 인생에 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말씀이 들리게 되는 축복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은 후에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때예요. 지치고 고난한 내 영혼, 저분이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냥 지쳐서 듣고 있는 그때, 그것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수련회가 될 줄이야 알았겠습니까? 얘기를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이 배를 내려오시면서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느냐? 예, 다시 한번 깊은 데 가서 던져라. 평소 같았으면 화를 내고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은혜가 됩디다. 뭔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은혜가 되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함으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 이게 오직 예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뒤바꿔 놓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스트럭처를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혁명입니다. 오직 예수는.
베드로가 마음에 그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어. 그 말씀이 없었다면 나 이런 미친 짓 안 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난 모르는 뭘 모르지만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내 마음은 아니지만 이게 참 너무 중요한 오직 예수예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럼 고기를 많이 줬으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이게 바로 오직 예수 원.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신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 이거 보세요. 여기 그들이 배들 육지에 대고 모든 거 버려두고 이제 예수 따르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자, 이 정도 으쌰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무슨 소리예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아니 주님을 버리다니요. 베드로야, 시몬아, 베드로야 그러죠. 시몬아, 내가 왜 널 처음 만났을 때 장차 개바라 하리라고 한지 알겠느냐? 넌 지금 베드로가 아니다. 아직 너는 지금 시몬 베드로야. 시몬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그 이름, 시몬 베드로.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 그래서 주님을 3번 부인해요. 자기 부인하려니까 자기 부인해야 되는데 주님을 3번 부인해.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렇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무슨 소리 하냐고. 주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내가 가는 길을 너 지금 쫓아올 수 없다 이거예요. 왜 못 쫓아가요? 어디를 가시나이까? 주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럼 내가 지금 연태까지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주님 지금 어디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여 코바데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 따라갈래. 지금은 여기까지다. 지금 못 따라온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갖고 안 됩니까? 이 오직 예수 이거 갖고 안 됩니까? 영으로 난 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이거 갖고는 못 따라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 길이다. 지금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가야 된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몰라.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이게. 아닌가 다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떡하니 달려서 그냥 핍박을 받고 있는 그것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뒤에 쫓아갔던 그 힘도 점점 이제 힘도 없어지기 시작. 처음에는 칼을 빼서 겟세마네에서 그냥 오늘 병사들이 어디 누구를, 그 열심 갖고는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열심 갖고는 안 되는 거다. 말고의 귀를 잘라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칼로 하려고 하느냐?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거지 지금. 그래서 3번 멋지게, 네가 부인하고 나서 닭이 3번 올 텐데 왜 꼭 닭을 3번 올까요? 왜 닭을 3번 운다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게 오직 열심 갖고 오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닭 3번 울음입니다. 켄터키 프라이 치킨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닭이 3번 운다는 것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닭이, 네가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올 텐데, 닭이 올 때 너는 느낄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왜 오직 열심 갖고 안 되는지를 이제 알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닭을 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3번, 너 예수 알아? 난 몰라 저 사람. 예수 따라다니잖아. 난 모른다고 그랬잖아. 아니 너 갇히는 거 내가 봤어. 예수를 저주까지 하시면서 나는 그분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자마자 꼭기요.
그때 눈물을 쏟아지는 거예요. 아, 이 소리였구나. 이거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열심으로 따라가려고 했던 그게 아니구나. 그럼 뭐냐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차라리 그만두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진짜 늘 여기서 그만두자. 이럴 때 다 그만두자. 예수 다니는 거 헛다녔다. 그만두자. 나는 예전에 그쪽으로 엠마오로 가자. 나는 예전에 있던 그래도 고기잡이가 나한테 맞지. 쓸데없이 뭐 예수님 뭐니 쫓아다닌다고 3년 호정세월 했지.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안 됐으니까 불교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근데 안 됐으니까 저 여호와 증인 뭐 계속 오는데 저긴 또 뭐가 있을까? 그렇게까지는 익스트림하게 안 했지만 역시 예수 하나 갖고 해결되지 않지. 그죠? 그래도 삶은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그때 그렇게 돌아간 거야. 주님께서 고기를 또 잡으러 간 거야. 부활하신 몸으로 가셔서 여기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에 만났을 때 이름 지어줄 때 그때 생각나는 거야.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자기 이름인데 누가 불러 자기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까 장차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똑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뭐 잡은 거 있니? 없어요. 잡은 것 좀 갖고 와봐. 한 마리도 없어요. 이름을 부르신 것도 그랬고 고기를 내가 잡지 예전에 못했을 때 오직 예수 원을 경험했는데 이게 기억나는 거야. 한 마리도 없어. 예전에도 내가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내가 만났던 그 오직 예수 원, 그 오직 예수. 그런데 어디 똑같은 질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서 저기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는데 153마리가 엄청난 고기가 막 잡히는. 그때 딱 깨어지는 거예요. 당신 주시군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야. 그때서 이제 부르십니다. 뭐라고?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오직 예수다. 이제 오직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마지막 18절에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직 예수를 믿어도 네 열심으로 그렇게 네 띠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뛰고 원하는 곳으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지금으로부터 있어.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누가 시켜서 그래요? 성령이라 예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의 그 당시에 그 기도하는 우리 14절에 120명의 성도가 거기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 그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때 이들이 모여서 16절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때는 이름이 이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다 하면서 그때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오직 예수의 삶은 이후에 베드로는 오직 예수의 삶을 사는데 자기가 배웠던 그 부정한 레위기에 나오는 그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기도할 때 근데 고넬료가 같이 기도할 때 거기서 그 고넬료의 사환을 그 욥바라는 곳에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와서 고넬료가 보낸 사환이 이제 베드로한테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네 개의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동물이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부정한 걸 왜 먹습니까? 먹으라. 못 먹습니다. 아니 말씀하시 나는 이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바리새적인 바리새의 누룩이 싹 깔려 있을 그때 나 이거 먹은 적 없습니다. 그래 알아.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속되다 그러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찾아온 것은 이미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너에게 이제 내가 너가 필요하다.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네가 십자가 여기서도 너의 오직 예수가 필요해. 자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으라고 하니까 아니요 못 먹습니다. 난 이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어라. 그리고 보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 환상을 생각할 때 여기서 오직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한 번에 여러분의 오직 예수의 그 선포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요구되는 것은 그 일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직 예수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환상이 있자마자 고넬료의 사환이 들어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오직 예수를 선포합니다. 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 이거 불법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불법이라는 거야. 그 당시에 그 커뮤니티에서 아직도 이 복음이 이 이방인에게 전하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을 그때 바로 베드로의 오직 예수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을 낳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 문제가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양반을 씁니다. 이 양반이 가서 이 할례가 문제가 되었을 때 이방인으로 복음이 갈 때 가장 걸림돌이 된 게 뭐냐면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씁니다. 이 베드로의 오직 예수 이 선포가 결국 할례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므로 복음은 온 세상으로 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의 그 주체자가 되었다면 베드로는 그것을 뒤에서 오직 예수를 깔아준 분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이것을 안 했다면 이것이 고집으로 해가지고 아니다 나는 이거 한 적이 없다. 바리새인도 여러분 3번씩 할 정도면 수제자가 3번씩 못 먹겠다고 할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이 바리새인 누룩이 강한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수제자까지도 저렇게 경험을 했는 저 베드로도 뭐예요? 그 자리 앞에 딱 쓰니까 바리새인 누룩이 딱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난 이거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때 뭐라고 그래? 내가 깨끗하고 하다는 것을 속되고 하지 마라.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아닙니다. 해라.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니.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아닙니다. 네. 일이 벌어집니다. 일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막아버려요. 여기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끝장을 내게 만들어요. 오직 예수는 바로 한 발짝을 더 나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나 믿는 자가 있느냐? 이 시대에 오직 예수를 선포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기도들은 다 한다고 그래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할 때 아닙니까 저거? 기도하고 있었다고. 기도할 때 환상을 봤는데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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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열심으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더욱 열심히 있었느니라 주님께서 세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거꾸로 지고 맙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때문에 넘어지고 마는 실제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궁핍도 필요 없고 어떤 형편인지, 배고픔도 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뭐 예수 믿는 거 저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살다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떻게 살다 보면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비천과 거기에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왜? 오직 예수. 그래서 제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여러분 이 성회는 첫날부터 사탄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탄. 매 순간마다 오직 예수가 진짜긴 진짜인 이유는 매 순간 저에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에게 계속해서 전쟁이었어요. 첫날부터 각가지로 오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 때까지. 제가 그걸 보면서 오직 예수가 참 마귀가 싫은가 보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제가. 그렇지, 이런 일이 없으면 이상하지. 당연히 이런 일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오직 예수를 선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마귀의 그런 여러 가지 일, 내 안에서 계속해서 격동하는 것들,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격동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자꾸 그게 계속해서 와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걸 느껴요. 그럴 때 뭐예요? 오직 예수를,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 오직 예수가 여러분을 쳐서 여러분의 오직 예수를 선포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셔야 돼. 이제는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어딜 건너야 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홍해는요, 은혜로, 지팡이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그렇다면 40년 동안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로마서 5장, 6장, 7장이에요. 이것이 40년이 필요했대요. 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 2예요. 이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돼. 똑같이. 안 그러면 죽어요. 안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홍해를 걷는 거, 여러분 결혼식만 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 열매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셔야 돼요. 똑같이. 자, 오직 예수는 뭐예요? 물이 있는데 발을 탁 담그는, 이게 오직 예수예요. 어디 구약에 예수가 있어요.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지금 물인데 미친 사람, 남들 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이거 오직 예수는 미친 사람 아니면 못 살아가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건 세상에서, 땅에서는 미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이런 생활을, 이 메시지를 여러 번 들으면 뭐해? 한 번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인생이 한 번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이것도 때가 와요. 자꾸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한번 던져보십시오. 한번 내가 던져보십시오. 내가 한번 어차피 내가 연태까지 살아온 인생, 이거 앞으로 살아도 그거 이상 뭐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하고 뭐 그 특별하게 다르질 거 없어. 저 같으면 여기서 오신 예수를 한번 대박을 내겠어. 근데 안 돼. 왜 안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도 다 있어요.
자, 오늘 이거 여러분 이제 421장 우리 찬송하시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이 찬양하시고 이제 기도하시고 오늘 지금 5분 지났는데 3분이 지났거든요. 제 기도는요. 요거 421장 요거 하고 이제 여러분 이 나가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저기 직장 가시는 분 나가시면서 차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나가시면서 오늘 메시지로 한번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삶에서 직접 주님 앞에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하게 있다. 먹어라. 너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예스 먹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내가 책임진다. 찬양하시기.